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의 마땅한 열매가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예수를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야 될 마땅한 열매, 행동이 무엇인지를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마가복음 14장에서 주님은 이런 마리아의 행동이 내게 좋은 일을 행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마리아의 행동이 참으로 합당하고 정당한 일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도 마리아의 행동이 매우 정당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나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야 될 정당하고 아름답고 합당한 일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 이런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즉 너희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이 마리아의 행동도 함께 전해라고 하셨어요. 즉 복음의 지식을 이 말은 곧 복음의 지식과 함께 이런 마리아의 믿음의 행동까지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즉 복음의 지식을 믿는다면 마리아와 같은 마땅한 믿음의 열매, 믿음에 합당한 삶의 행동, 마리아와 같은 마음까지 있어야 함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께 붙어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된 지식과 함께 그 지식이 낳는 참된 사랑과 존경과 경외심, 그리고 나를 부정하면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은혜까지 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복음이 전파될 때 마리아의 행동까지 전해야 돼라고 그렇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정말 마리아는 주님의 너무나도 그 은혜스러운 인격에 매료되어서 그를 경배하고 싶은 이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아낌없이 부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즉 주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분을 향한 사랑과 그 앞에 자신을 비천한 존재로 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벅찬 경외심은 그 당시 지극히 비싼 향기가 아깝지 않게 느껴졌으며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뜨거운 마음으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다른 것이 아닌 발에 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상당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비용이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주님께 하찮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더욱이 그녀는 명령에 의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에서 이 행동을 했습니다. 향유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지자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했어요. 예수님께서 향기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잔치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도 그 향기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향기를 오로지 주님께만 드리기를 바랬어요. 자신의 이 희생적인 헌신이 주님께만 돌려지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마리아는 주님만을 향했고 그 중심은 예수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그 마리아의 시야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겸손했어요. 그녀는 이런 위대한 행동이 위대하신 주님의 발 정도에만 부어드릴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는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떠벌리지 않았어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행동이 예수를 그 유월절이 말하는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게 진짜 어린 양이야, 예수가 진짜 유일무이한 그리스도야 라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전형이에요. 이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은 예수에 대한 경외심, 그를 위해 무언가 하고 싶은 열망을 가질 정도의 사랑, 그를 영화롭게 하고 싶은 마음을 생산해냅니다. 자신의 최고와 최선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한찮은 일로 여기며 그런 자기 부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정말로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교회를 들락거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그 고백에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기독교가 말하는 교리적 지식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리적 지식과 함께
마리아의 행동까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믿음의 행동을 보일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녀가 예수를 진정한 유월절의 어린 양임을 깨닫고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즉, 참된 지식에 대한 깨달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지식에 대한 깨달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7절에서 그녀가 자신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했다라고 하실 정도로 그 많은 사람들 중 유일하게 마리아만 예수가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그의 죽음을 내다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 전에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인자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져서 침뱉음 당하고 매를 맞고 그들이 인자를 죽일 거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는 말씀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녀는 믿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들었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밝은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이해했어요. 주님의 설교를 주워 들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더 많은 것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런 귀한 아름다운 이 정당한 믿음의 행동은 더 많은 이해, 더 많은 배움에서 나온 결과예요.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연구했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이 말씀의 의미를 더 잘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똑같이 많은 사람들과 많은 회중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녀는 속으로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진짜 보내신 분이다.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유월절에 진짜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다. 이분이 정말로 내 죄를 감당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대속자구나 라는 걸 믿었어요. 그녀는 정말 자신의 이 죄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죄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앞둔 일주일 전 자신이 이미 준비했던, 주님을 위해 준비했던 나드 한 향유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부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그녀의 이런 행동에 대해 설명해 주신 것으로 봐서 그는 그만큼 이것을 철저히 준비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진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믿었어요. 이렇게 확신했던 마리아는 그 예수를 향한 주체할 수 없는 이 격동하는 마음과 열망과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리아의 행동이 주님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본받아야 되고 또 마땅히 나타나야 될 믿음의 모범이에요. 이것이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복음과 함께 온 세상에 전해져야 될 믿음의 행태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나는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들었어요. 그런데 왜 나는 이 믿는 자로서의 이런 합당한 열매가 안 나타나는가? 나는 왜 말씀을 듣고 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이나 수년이나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마리아처럼 그리스도를 향한 기쁨과 그를 향한 경외심, 그래서 자신의 최고와 최선의 가치를 주님께 마음껏 부어드릴 정도의 사랑이 나는 왜 없는가? 없으면서 있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없으면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 답은 간단합니다. 왜 없을까? 그 답은 간단합니다. 아직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Yes.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정체를 밝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설교를 들었고 매우 고급스럽고 퀄리티 있는 설교를 들었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물으면 즉각적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향한 이런 사랑과 예수라는 인격을 경외하는 그 그리스도 한 분의 인격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수많은 지식은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난 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인류 역사상 유다처럼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그리스도심을 목격한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 중에 최고의 혜택과 은택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의 신적 기사를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는 충분히 들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했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스스로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마리아와 같은 행함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했다. 귀신도 알고 떤다라고 합니다. 행함이 없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믿음의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론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지식이 행함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지식에 뒤따르는 믿음의 행함까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기독교며 이것이 구원이며 이것이 영생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식과 함께 행함까지라는 것이요. 조나단 에드워드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하는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과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행함이 없는 이유를 단순히 나는 결심이 약하고 결단의 문제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지의 문제예요. 내가 더 그리스도를 기뻐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더 깊은 은혜와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 성경에서 말하는 알미라는 것은요, 단순히 사변적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냉랭한 그런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이란 지식이 말하는 하나님을 보고 맛보는 경험을 통해서 터득된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터득된 지식은 지식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며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맛보아 와, 장난 아니네. 이게 최고네. 그래서 내 자식 새끼마저도 이분 위에서 아프리카에서 목다면서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이 가장 큰 놀라움과 혜택과 영광을 누리는데 정신이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도 마태도 라합마저도 이 마리아와 동일한 믿음의 모범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자신의 나도 한 향유를, 한 근 한 향유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마리아와 상반된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도 이 마리아의 행동이 합당하다, 마땅하다, 믿는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의 행함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행동을 싫어했어요. 그의 행동을 미워한 사람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죠. 아까도 언급했지만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지냈던 12 제자 중 한 명입니다. 그도 마리아처럼, 아니 마리아보다 더 많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심지어 때로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더 구체적인 해석으로 뒤따르는 말씀을 들었었어요. 혜택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지 못했던 구체적인 해석을 들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명백하게 말하는 것을 또한 들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정말로 예수가 6월절의 어린 양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최적의 장소와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는 여러 기적 사역을 하나도 빠짐없이 가장 근거리에서 봤어요. 그
그는 역사 속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거룩한 특권을 누렸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극히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럽고 거룩한 경험을 한 사람이 분명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 자고 먹고 함께 거닐며 함께 농담하고 가장 곁에서 눈으로 보았고 만져봤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 주님의 신뢰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입니다. 6절에 보면 그는 돈궤를 맡았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의 사역과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게 드린 돈을 이 출납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돈궤를 맡은 사람은요, 그 공동체에서 가장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 그걸 맡아요. 그러하게 유다는 주님의 공동체에서 주님의 신뢰를 받은 사람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경제에 능할 정도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을 지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의 신뢰를 배신으로 대갚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던 아담이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택과 신뢰를 한 몸에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보고자 하나님을 배신한 것과 오버랩이 딱 되는 거죠. 유다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마귀의 대리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찌 주님의 영광을 보고 듣고 손으로 만져봤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마리아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경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마귀의 하수인이 되었을까? 저는 매우 안타깝지만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라고 성경을 근거로 확신합니다. 이런 일들은 매우 안타깝고 또 가슴 아픈 일일 뿐만 아니라 정말 순전한 교회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시 이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가룟 유다를 우리 주님의 동료요 동반자로 봤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예수와 가장 친밀한 제자로 여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인 줄 아십니까? 이 말은 유다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누가 보더라도 저 인간 주님 따라가는 자다. 저 인간 정말 주님 사랑한다. 라고 보이는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은 마귀의 대리자가 되어서 주님을 배신하는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배교였습니다. 정말로 유다는 배교의 전형이며 그의 범죄를 모방할 수많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초상화가 되는 거예요. 후메네오, 알렉산더, 빌레도, 데마. 이미 사도행전에서도 또 이 바울의 쓴 이 서신서 안에서도 로마와 같은 배교자들이 우구장창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해야 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유다처럼 주님 따랐고 주님 전했고 세상이 보기에는 저 인간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 따라가는 제자다라고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유다처럼 주님을 팔았어요. 절대로 이 멸망의 자식이며 배교자의 배교를 변호해 주거나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는 안 돼요. 이런 유다와 유대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어떤 변명이나 다른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매우 단호하게 혐오감을 느껴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유다가 오늘 주님이 아름답다, 합당하다, 이건 믿음의 모범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입을 탁 열었습니다. 그가 한 말을 우린 주의 있게 들어야 돼요. 왜요? 그의 말은 지금도 신앙이라는 위선의 탈을 쓰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말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말이, 그의 생각이, 그의 모든 마음의 중심이 지금도 위선의 탈을 쓰고 배교자의 전용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의 말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의 말에 주의 깊게 듣고 살펴야 됩니다. 왠지 알아요? 이것이 나 자신이 유다와 같은 큰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단지 내가 유다인가? 내가 유다면 어떡하지? 또 나를 유다로 얘기하네. 마음을 언짢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점검하고 돌이켜 회개하라고, 정신을 차리고 거룩하신 주님을 따르는 마리아와 같이 되라는 권면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더욱 거룩해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정말 유다는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계산이 팍 들어온 거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훨씬 더 효과적일 텐데 이게 뭔 짓이냐라고 말합니다. 정말 유다는요, 그럴듯한 말로 아름다운 행위를 조롱했어요. 첫 번째, 그는 마리아의 선한 행동, 그리스도가 마땅하다고 했던 이 헌신과 행동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것이 합당한 믿음의 모범이다 라고 했지만 그거를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까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최상의 가치를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며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누가복음 14장 4절을 보면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또한 유다처럼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유다의 생각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적 대세라고 암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 엄밀히 말하면 예수를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진리를 전인격적으로 깨닫고 확신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 그들의 그 일반적인 생각은 이 마리아 행동에 도대체 동의가 안 돼요. 심지어 예수께서 그것이 합당하다 하는 말씀 또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유다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말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를 수 없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코 이것을 동의할 수 없는 것임을 성경은 강력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마리아처럼 예수를 기뻐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 절대 동의가 안 되는 거야 라고요. 예수를 겨우 은 30에 팔아먹는 배교자들만 동의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마땅한 믿음의 모범에 대해서 유다와 같은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런 예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의 행동은 지나친 것 같습니다 라고 여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라고 말하죠. 이들은 유다처럼 매우 합당하게 변명하는 것 같지만 지금 유다의 말은 상당한 공리주의적이면서 되게 공명심 가득한 말이에요. 굉장히 그럴듯한 변명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이 믿음의 행함에 대해 마음속에 동의가 안 돼요. 심지어 그런 믿음의 행동은 없어도 된다라는 식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 복음과 함께 마리아의 행동까지도 전해라고 하셨지만 이건 없어도 된다는 것이고, 구원을 위해서는 이것도 없던, 즉 야고보서 자체가 없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런 아름다움이 없는 이유는 단순히 나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다라고 변명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듣고 그 사람들의 인생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10년 전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근데 20년 전에도 나는 믿음이 연약하게 똑같이 얘기해요. 언제 믿음이 강해질 겁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그 내면 깊숙한 곳에는 이 믿음의 아름다운 성질, 그리스도를 그렇게 섬기고자 하는 아름다운 성질이 없어요. 그냥 동의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남편, 아내, 자녀들이 마리아처럼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저 요즘 내 아들이 저 교회에 미쳤는데 저러다 목사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목사 되는 게 뭐 더러운 겁니까? 목사 되는 게 문둥병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목사가 되는 걸 이렇게 두려워하세요? 저희 어머니도 10시간씩 기도하는 기도회 권사님이셨는데 제가 목사 된다니까 말리셨어요. 하지 말고 서울대 나와서 돈 많이 버는 1등 장로 되라라고 합니다. 그때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린 게 지금도 생생해요. 엄마가 권사 맞아 죽을 뻔했지만 지금도 변치 않습니다. 이런 배교의 전형, 이 배교자들의 마음, 비록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섞여 있는 유다와 같은 사람들은 내 소중한 사람들이 마리아처럼 교회에 헌신하고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스러울 정도라는 거예요. 종교는 적당히 하고 네가 할 일 제대로 해라 라는 식의 가르침을 만연합니다. 그들이 동의하지 않은 이유는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언급했지만 이유는 마리아처럼 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 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리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상당한 희생을 드리면서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바울은 현 시점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뭐라 그래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내 중심을 차지하는 게 싫어요. 하나님을 죽도록 충성하는 거 나 싫어요. 손해보면서까지 하나님 따르는 거 싫어요. 이것저것 내 것 챙기는 게 난 좋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건 난 절대적으로 싫어요. 하면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은 현 시점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있어. 미래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현 시점에서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바울은 말했어요.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유다는 마리아의 행동을요 감정적으로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어요. 마리아는요 자신의 행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향해 있었어요. 정말 주님이 딱 보실 때 주님에서 자신의 우리가 생각할 때 위대한 행동이지만 이 행동이 매우 주님 앞에서 부끄럽고 하찮은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들통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행동한 마리아에게 너 어리석다. 너 생각 있냐? 라고 핀잔을 줬어요. 머리가 좋은 유다도 자신이 그렇게 말하면 마리아가 부끄러울 거라는 것 능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이 불편한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할 경우에 주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 마리아가 부끄러울 거다. 이건 몰랐던 건 아닙니다. 근데 내가 말하면 부끄러울 줄 알면서도 이 자신의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을 절제하거나 이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그 마음은 마리아의 행동에 대한 격양된 마음과 감정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출할 수밖에 없고 그 여자에게 핀잔을 주고 많은 사람 앞에서 조롱을 해야 될 만큼 그는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참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뜨린 거예요. 그만큼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위선자들은요 믿음의 행동을 진짜 싫어해요. 여러분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 나오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는지 요한 1서가 말합니다. 가인이 아벨의 의로운 행동이 싫어서 죽였다라고 얘기해요. 이 가인과 아벨의 특징이요 마리아와 유다와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교회라는 공동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모두 동일하게 아담의 언약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에덴 동산 밖에서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며 예배에 함께 참여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과 예배를 받으신 반면
가인은 안 받았어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아벨은 택했지만 가인은 유기당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여기에 동의를 했어요. 가인은 첫 살인자여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에 속했다라는 사실을 밝혔다라고요. 결국 사도 요한이 말하는 바가 비록 가인이 언약 가족의 구성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예배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유기를 당한 자였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즉 믿음의 행위를 싫어했던 그런데 가인이 얼마나 화가 치밀었으면, 얼마나 그 믿음의 행동이 싫었으면 그 격양된 것이 동생을 쳐 죽일 정도의 경향으로 분노로 사로잡혔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들은 참으로 많이 발견되어집니다. 정말로 가인이 아벨의 의로운 행동을 미워했던 것처럼 유다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마리아는 택함을 입었지만 유다는 유기당할 자라는 사실을 드러냈다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유다 안에는 영생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와 똑같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심을 듣고 있지만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만 유다와 같은 사람들은 이 믿음의 행동을 싫어해요. 동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싫어합니다. 감정적으로 참아낼 수가 없어요. 심지어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요구하면 이 사람들은 꽤 부담을 느낍니다. 너무 큰 짐을 져주는 것처럼 무거워하고 힘겨워합니다. 또 유다는요, 자신은 주님이 야 이거 합당한 거야, 이거 의로운 거야 라고 말했지만 자신의 생각엔 주님의 말씀이고 뭐고 그게 필요하고 자신의 생각에는 이거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는 것이 더 낫다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주님의 생각과 자기 생각이 달랐거든요. 틀렸거든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고집합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 일반 노동자가 300일 동안 한 푼도 안 모으고 모아줄 수 있는 돈이야. 3천만 원 정도? 때로는 4천만 원이 될 수도 있죠. 그것을 한순간에 그렇게 허비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써야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차고 넘치게 드리는 헌신에 반대했고 가난한 자들에게 대한 실제적 동정과 관심을 추구하는 모종의 공리주의를 말했습니다. 예수 한 사람에게만 유익 끼치지 말고 그 한 사람에게 끼칠 유익을 모든 사람이 누리면 좋지 않냐라는 공리주의예요. 그러나 이런 유다의 공리주의는 그래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뿐이고 뜻뿐이라고 6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6절에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좀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말한 것이 아니다. 그는 진짜 공리주의를 말한 것이 아니라 위선적 공리주의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위선을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척하는 동정하는 모습으로 위장한 거죠. 이처럼 이 위선자들 중에 이런 위선적 공리주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주일 예배를 사수하기 위해서 다른 날 당직을 더 대체하고 하루 더 당직을 쓰면서 아주 분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야, 너가 주일에 빠지면 다른 사람들이 예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또 안 좋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에서 네가 주일에 당직 서는 게 맞냐? 라고 말합니다. 마치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말을 해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따지면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그런 자들은 그들의 마음에 다른 사람이 없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위정할 뿐입니다. 위선자들은 이처럼 그럴듯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그것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집을 피워요. 그러면서 믿음의 행함을 정죄합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행동을 정죄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정죄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엄밀히 말하면 교회론의 부재거든요. 교회론에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교성과 경험치에서 형성된 교회론을 고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견해가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적 교리와 일치하지 않고 충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짜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 식대로를 고집한다는 거예요. 이게 배교자의 특징입니다. 단순히 교회뿐만이 아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저는 김영채 목사의 개인적인 믿음의 견해구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 이단되는 겁니다. 사입이 여부 사입이며 정말 맞아 죽고 저주받아야 될 목사예요. 이처럼 배교자들은 엄연히 주님의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견해를 따릅니다. 자기식의 신앙을 고집하는 거죠. 유다는 자신의 생각에 좋은 의견을 내놨다고 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런 입장에 설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가난한 자 했지만 그 마음에는요, 정작 가난한 자를 위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자신에게 비싼 향유가 있다면 그 사람은요, 절대로 이 비싼 향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의사 자체가 없었습니다. 6절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는 예수의 돈계를 맡았습니다. 그 돈계를 맡았던 사람들은 주님의 사역과 때로는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들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돈을 훔치는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가룟 유다는 마리아한테 야, 그거 팔면 300데나론이 나와. 그거를 돈계에 집어넣고 그것을 빼돌리려고 하는 계산으로 그 말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미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중심에 서 있었지만 그 가난한 사람들의 고륙을 빼먹었던 사람이었었어요. 즉 마음에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말한 겁니다. 즉 하지도 않는 주제에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유다와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신도 하지 않을 것을 남들이 하지 않는다고 정죄하는 거예요. 생색내는 공명심을 가진 유다와 같은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에 많아요. 그들은 그럴듯한 의견을 내놓기는 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두둔하고 진정성을 얘기하고 진리를 추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두둔한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렇게 할 생각은 없어요. 정말 자신이 그것을 따를 수 있는 교회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자신은 따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돈을 착복하는 입장에 서 있죠. 자신의 믿음의 헌신이나 행복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생각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행보를 보이는 사람들을 정죄하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게 정당화되면 자신이 틀린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들이 조금 이렇게 낮아져야 돼요. 조금 수위를 낮아줘야 돼요. 좀 수위가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그래 내가 좀 되니까. 자, 이제 우리 결론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말에 답을 하세요. 우리는 유다의 행동이 맞는지 틀린지 알지만 주님의 분명한 디렉션이 없기에 우리는 아직 퀘스천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께서 그를 가만두고 나의 장래할 일을 위해 그것을 간직하라. 이 말씀은 믿음의 본을 보인 마리아를 조롱하고 핀잔을 준 배신자를 향한 주님의 응답이에요. 그것을 동의하지 않고 싫어하고 자기의 일을 포장한 위선자들을 향한 일침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원수들을 향한 핀잔과 조롱이 맞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가룟 유다에 더 큰 수긍을 했을 것입니다. 맞지. 그 비싼 걸 무모하게 확 버버려? 저거 팔면 돈이 얼만데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든 더 정말 금전이 당장 필요한 사람이 나눠주는 게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그것에 유다는 힘을 얻었을 거예요. 그것에 유다는 자기의 어떤 견해와 정신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그것을 조롱하셨어요. 가만둬라. 그래서 네가 뭔데? 라는 거예요. 가만둬라. 가만둬라. 이 일은 계속 진행돼야 될 일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돼야 될 일이다. 이렇게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이 모든 행동은 참으로 귀하니 가만 냅둬라, 멈추게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유다는 이것에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해요. 분명히 이 말씀을 듣고서 그래요? 잘못했습니다. 돌이켰어야 되는 겁니다. 충분히 자신의 견해를 부정했어야 되는 거죠. 충분히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얻었던 힘을 내려놓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리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너 그거 아니야, 이거 가만둬 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자신의 신앙적 태도를 견지하고 이 스탠스를 계속 고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다예요.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의 뜻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뜻을 꺾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틀렸다라고 주님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웁니다. 거절하죠. 도리어 자신의 의견에 수긍해 주지 않는, 자신에게 핀잔을 주는 예수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이때 가룟 유다가 예수를 죽이고자 찾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를 은 30 받고 팔아넘겨요. 시점이 이 시점이라고 성경은 네 복음서는 다 말해줍니다. 회개가 아니라 분노였어요. 자기 부인이 아니라 고집이었습니다. 자신은 회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바뀌어주고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따라가기만을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다면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 거죠. 주님은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유다 같은 모습을 향해서 핀잔을 주시고 조롱하시며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회를 회개의 기회로, 돌이키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동시에 이 말씀은 마리아를 옹호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유다에게 그를 가만두어라 하신 말씀은 마리아 같은 교회를 향한 위로요, 용기를 북돋는 주님의 음성이죠. 주님은 유다에게 그를 가만두어라 하셨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거다. 계속되어야 할 일로서 지금과 앞으로도 그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야 될, 그래서 멈추면 안 되는 일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자신의 최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과 사랑에 대해 세상은 어리석다, 틀렸다, 조롱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맞으며 주님을 따르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응답이에요. 너희가 맞아.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주님을 따르는 그 일은 계속돼야 돼. 합당한 일이야. 그것이 내가 원하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마리아가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유다의 말로 그곳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리아 자신의 행위가 부정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여길 때 그는 부끄러웠을 것이고 주저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뭐 잘못한 일이 있었나? 내가 잘못한 마음이 위축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이런 평가는 그에게 위로의 용기가 됐을 겁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래, 계속해야 되는구나 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원수들은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이 어리석다, 실수하는 것이다, 과한 것이다 라고 조롱합니다. 기억할 건 교회 안에마저도 그런 말들이 오고 간다라는 거예요.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행동에 대해 석연치 않는 말을 하고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고 실제적으로 비판하는 말까지도 쏟아냅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이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위축이 돼요. 내가 바보 아니야? 밤을 새서 일했는데 주일날 와서 예배 바보 아니야? 멀리서까지 새벽 예배 오는 게 나 바보 아니야? 오버하는 거 아니야? 야,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은데 나 정말 에바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거죠. 그러니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런 원수의 조롱에 대한 예수님의 분명한 답이 들리지 않습니까? 명확한 답이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를 응원하고 위로하는, 또 원수를 책망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맞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더 가십시오. 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돌아볼 뿐 하고 있고 또 해야 할 일들을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이 끝으로 유다에 그 주님께 드릴 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 나의 최고와 최선을 드려야 돼요. 정말 우리는 향유를 간직해야 됩니다. 즉 주님을 위해서 마리아처럼 나의 최상의 것, 나의 전부, 나의 시간과 물질과 현재와 미래를 최상의 때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이 요구하실 때 그것을 부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마땅해요. 기도하시겠습니다.